오늘은 지난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37편을 들어갔는데 11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고 다음 주는 2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률적으로 말씀했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요리조리 자기들 수단대로 살아도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무 일 없이 잘 살다가 가더라. 그래서 성도로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알고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살면 그런 갈등은 해소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간표의 아주 중요한 그 D-Day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날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들의 그 좁은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하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심이로다. 여기 보면 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그래요. 욤. 이 욤은 사실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이게 마지막 날이냐? 바로 악한 사탄과 또 그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악하게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들,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온다라는 말은, 이것은 점점 더 역사적으로 그 D-Day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현재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 D-Day가 현재예요. 거기까지 시간표가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살아봐도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드디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은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랬어요. 누구를 비웃는다는 말이냐? 앞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 그들이 교만하게 큰 소리치고 죽을 때까지도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가는 그들이 하나님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 당하거나 아니면은 헷갈려가지고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짓에 대해서 너무나 가소로운 짓들이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다가온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원어가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엄습이라는 말이에요. 엄습이라는 말은 가릴 엄이에요. 가릴 엄.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뭔가 철저하게 따져진 그날 습 갑자기 미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날이 당도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건 요 디데이에서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박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훨씬 실감나게 디데이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다윗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해요. 다윗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고요. 그런데 서서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 시편을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남긴 건데, 사도 바울은 아예 방황이 없어요. 아니 왜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이 없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보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엉뚱한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당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법정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잘못을 다 가려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정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그대로 드러나고, 의의 고난 받은 자들은 다 그날 다 보상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고집, 악한 마음 그대로 밀고 나가서 결국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의 부요함, 높은 자리, 또 트릭을 써서라도 막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거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노를 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진노를 쌓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난을 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정반대로 우리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들은 진노로 보응해 줄 거고 우리는 구원과 영생으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세대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의 역사는 세대를 계속 뛰어넘어서 똑같은 악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세대마다 의인을 치려고 온 꾀를 다하고 또 그것을 더 못해가지고 일을 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악은 계속 의를 계속 치고 자기들의 뜻을 더 많이 행해 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악의 역사가 진행돼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대마다 다 속아서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결국 악의 심판의 때까지 그들은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임하고 마치 악한 자들에 의해 전멸당할 것 같은 이러한 곤고가 오고, 또 악인이 칼을 빼서 또 치려고 하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엎드려 때리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악하다고 해서 양심 없는 거 아닙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다시 작동하는 날이 와요. 언제? 심판의 때. 제정신이 나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사탄에게 속아서 온갖 악을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진노를 스스로 쌓았구나. 망하는 순간에는 통탄할 일이라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칼로 그들의 양심이 찔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후회로운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날의 양심이 우리가 역시 바르게 살았구나 라고 평가받는 그 디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끝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들을 비웃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왜 그들 때문에 배 아파하고,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 바로 이제 의인들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느냐? 의인들은 온전한 자가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날을 온전한 자가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냥 짧게 한 절을 주셨는데 이것이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결과예요. 온전한 자. 이 온전이라는 말은 평온할 온자에 온전할 전자인데요. 이 한자를 풀으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평온할 온자에 온전할 온자를 쓰면은, 아니 풀어달라고 한자를 읽었는데 온전 전자래 그냥.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탐이라고 그래요. 탐. 히브리어로 탐, 온전은. 그런데 이거는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성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끝까지 의를 향해, 거룩을 향해, 선을 향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왜? 마지막 날에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거, 그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데 그 기업은 영원한 거래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기업을 굉장히 사람들은 대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운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착취도 있고 뭐 많은 속임수도 있고 뭐 범죄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지무지하게 그 기업을 굉장히 막 높이고 야단들여요. 그런데 이 땅의 기업은 뭐 항상 계속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정권들에 의해서 큰 기업들도 막 계속 날아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래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풍성한 기업을 우리들이 다 누리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을 믿고 이 땅의 것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약에서 더 확실하게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풀어줬어요.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 온전하게 되는 디데이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말씀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날까지 살아있을 때 우리들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체가 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날이 예수님과 성도가 공중에서 혼인하는 날이래요. 우리는 그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 디데이가 바로 온전하게 되는 자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수단 방법, 그 흉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적은 소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온전한 자가 되는 디데이에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 그들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풍부했던 거 다 멸망에 처해지지만 우리 성도들의 적은 소유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기까지만 힘들어요. 그날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느냐?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고 의인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 목숨을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다 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악인들에게는 환난과 기근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참 다윗이 쓴 시인데 역시 아주 놀라운 시인이고 이 영감 있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랬는데 이 그들은 지금 의로운 고난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받는 성도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환난 때 오히려 우리는 제대로 그때 주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는 디데이예요. 그리고 기근의 날에 오히려 풍족하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날 다 싹쓸이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싹쓸이가 되느냐? 악인들은 멸망하고,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들, 사탄 말 듣고 전부 빠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악한 짓 했던 자들은 그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이 기름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응? 그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벗겨봐야 기름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 제단에다가
제단불에다가 올릴 때 그냥 후루룩 다 타버려서 연기가 휙 사라지듯이 악인들이 모았던 그 모든 악한 행위의 결과가 그날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 몸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고통받으며 천국 백성들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먹게 좀 해달라고 그래도 너희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데이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거, 이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악한 자들을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들이 당할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땅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잘 보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알아요. 마지막 디데이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 같다가 드디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대로 지구는 존속하는 것 같다가 어느 디데이에 도둑같이 예수님 오시는 디데이에 하늘과 땅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늘과 땅만 차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날까지 이렇게 보존해 두시느냐? 악인들을 위해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준비시키려고 보존해 두셨다가 디데이에 우리가 다 완성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지구 마음대로 악인들한테 줘요. 저 우주까지 다 악인들한테 주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계시의 말씀인데 바로 6번째 인을 딱 띄시니까 마지막 재앙이 쏟아져요.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악한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들, 모든 세상에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떻게라도 좀 살아보려고 굴에 들어가고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위에 떨어져라.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재앙을 받고 여기서 죽는 게 오히려 행복이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더 두렵다. 그렇잖아요. 재앙은 잠깐이고 지옥은 영원하거든. 그런 꼴이 반드시 온다 그 말. 디데이에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고 깨닫고 믿어진다면 오늘부터 고민은 끝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부름받아 간다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